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김친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샘을 시절부터 기도해 왔고, 또 우리 주마음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도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기도하고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친구 신사랑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김친구 선교사님은 20년 전에 파송을 받으셔서 오랫동안 우리 터키 민족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실 때에 또 감사와 기도, 사랑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친구 선교사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와서 같이 보고 얼굴을 맞대고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이 본명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섬기는 곳이 주로 이슬람권이라서 이제 보안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 이름을 짓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이름을 쓰고 현장에서는 이제 본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신사랑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이전에 우리 나가셨던 선배님들은 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뭐 누가라든가 바울. 근데 좀 촌스럽잖아요.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들로 중에서 근데 제가 섬겼던 처음 갔던 민족은 사실 이제 쿠르드족입니다. 터키에 살고 있는. 그래서 소수 민족인데 나라가 없이. 그래서 이 쿠르드 민족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친구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없는 민족, 이 쿠르드족에 제가 하나님께 나가기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쿠르드 민족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제 이름을 김친구, 또 우리 아내는 신사랑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랑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친구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터키와 많은 열방에 있는 민족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터키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저번에 선교 헌신 예배 때도 보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왼손을 이렇게 이 스크린 앞쪽으로 이렇게 쭉 뽑아 보세요. 그러면은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엄지 손가락에 힘을 꽉 줘서 이렇게 구부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구부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힘을 줘서 구부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꼿꼿하게 서 계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많이 구부리셨어요. 이게 터키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땅을 밟으면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게 구부려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본인 손을 보시어서 꼿꼿하신 분들은 터키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셨다는 거니까 꼭 기도하셔서 모두가 다 다음번에 제가 만났을 때는 손이 다 구부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터키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나한테 왼손이 있었지? 그게 느껴지실 때 그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이 터키와 열방에 있는 민족들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터키에 처음 20년 전에는 지금은 이쪽에 있는 이스탄불에 살고 있지만요. 처음에는 이 터키 중앙에 있는 이 앙카라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수도입니다. 앙카라에서 3, 4년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보라색과 주황색이 있는 지역이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그 곳으로 여기 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반에서 쿠르드 민족 섬기다가 이제 지금은 가장 큰 도시 이스탄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세계 지도죠. 근데 터키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터키를 찾으셨어요? 가운데 빨갛게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니까 뭔가 낯설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터키 갔는데 세계 지도를 봤는데 너무 낯설은 거예요. 우리가 봤던 지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 대륙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왼쪽에 와 있는 거죠.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가 세계 지도 가운데 중앙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군데 놓지만 사실은 지금 터키는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아랍에 있는 민족들이 터키를 모델로 삼고 있고 터키처럼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키가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도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터키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터키 지도입니다. 터키는 이름이 우리는 터키라고 부르지만 자기들 말로는 투르키예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한국을 이제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는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는 물론 이제 99% 이상이 그 무슬림이지만 사실은 이슬람 공화국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적인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기입니다. 빨간 바탕에 이 초승달과 별이 있는. 그래서 초승달과 별은 이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 저렇게 초승달과 달이 있어요.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의미로 자기들의 국기를 해석합니다. 이 터키는 아주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와 전쟁을 계속 치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전쟁 때 그때 이제 칼 갖고 하던 전쟁이었죠. 전쟁이 너무나 낮에 아주 그 치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이제 밤에 군사가 보초를 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밤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날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서 땅에 웅덩이가 새는데 피로 물이 고여 있는 거죠. 딱 봤는데 그때 마침 초승달과 별이 그 별에 비쳐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이 기독교 국가의 전쟁을 잊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 국기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에 대한 마음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상처가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터키는 지금 우리 남한의 8배고 우리 한반도의 3.5배 정도 되는 이 땅이고요. 그다음에 8개 국가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제 8,200만 명 정도. 인구는 8,200만 명 정도 되고요. 터키인들, 쿠르드인들, 또 아랍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 터키 1리라가 1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달러가 1,120원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의 물가는 제가 보니까 과일 값은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는 분 많으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특별히 좋아하시죠? 여기 수박이 하나에 10,000원인가요? 그 정도 할 겁니다. 터키는 한 300원, 400원 합니다. 석류, 체리 이런 것들이 뭐 터키에서 되게 쌉니다. 제가 와서 한국 물가를 보니까 거의 이제 물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조그만 돈을 들이고도 터키에 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로 오면 충분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그걸로 단기 선교를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을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단기 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터키를 또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물가가 쌀 때 오셔서 터키를 좀 같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연령 한 나라의 왼쪽은 이제 한국이고요, 오른쪽은 터키인데 이 연령별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있는가를 표시하고 있죠. 왼쪽 한국은 보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되게 작아졌습니다. 근데 터키를 보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아주 넓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과 터키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이 선진국 서구 사회는 다 저런 모양이에요. 오른쪽은 터키와 이슬람 국가들은 다 저렇게 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금 많습니다. 이 말은 이제 10년, 15년이 되면
한국을 비롯한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노동 인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근데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지금도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10년, 15년 후에는 더 많은 자원과 힘과 경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 오일 달러로 많은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어요. 10년, 15년 되면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슬람 선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지금 빨리 가서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 터키는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으세요? 예, 터키죠, 당연히. 예. 그럼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은 어딜까요? 오늘 제가 터키에서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답은 대부분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아라랏산도 터키에 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갈 때 잠깐 머물렀던 하란도 터키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터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터키에 있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죠? 에베소서도 읽으시고 갑바도기아도 다 터키에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왼쪽 위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의 발원지예요. 그리고 아라랏산, 니므롯산도 있고 저기 오른쪽 밑에가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하란 지역들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넘어갔네요. 신약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도 있고요.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뭐 안디옥 교회, 또 에베소 이런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터키라고 하는 땅은 이전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땅이지만 사실 지금 이 터키에 살고 있는 터키 사람들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터키 사람들은 원래 다른 곳에 살다가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지금에 있는 터키 땅이 아니고 하나 넘겨주세요. 원래 이 중국 북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 터키 사람들 오랑캐라고 그랬죠. 뭐 우리도 오랑캐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터키하고 한국은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놓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터키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맨날 중국 사람들 얻어 터지고 뺏기니까 이 터키 사람들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꼭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뮬란 영화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서쪽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이걸 옛날에 역사 가운데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터키에 가면 야,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 한국어에도 터키어로부터 영향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보라라고 그러죠. 눈보라. 근데 눈은 알잖아요. 우리가 눈은. 근데 보라는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러니까 눈보라 하면은 막 눈이 내리는데 바람이 치는 게 우리 의미잖아요. 근데 터키 말로 보라가 그거예요. 보라라는 게 바람이 날면서 눈이 내리는 그게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키랑 한국은 사실은 예전부터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죠.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면 막 반가워합니다.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 표정은 무덤덤해요. 왜냐면 그렇게 잘 못 배웠거든요. 터키는 저 유럽 어디에 있는 나라로, 그러니까 이 짝사랑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터키가. 근데 이 2002년도죠. 월드컵 때 이 한국하고 터키가 준결승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했냐? 큰 대형 이 터키 국기를 들고 터키를 응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터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맞다. 우리 형제의 나라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2002년도에 터키로 여행 간 우리 여행객들은 식당에서 다 공짜로 먹었습니다. 밥을.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어쨌든 이 서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계속 가는데 계속 중국이 쫓아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아, 이게 중국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자기만으로는 좀 힘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슬람이 발흥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이제 동쪽으로 진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슬람 아바스 왕조라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만나서 터키 사람이 이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중국과 전쟁을 해요. 그게 탈라스라는 곳인데 그때 터키와 이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그 당시에는 터키는 우리와 같이 샤머니즘이었어요. 근데 이슬람 자기랑 같은 편이 됐던 이 무슬림들 이슬람을 보니까 유일신이죠. 그러면서 이제 터키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터키가 이제 서쪽으로 계속 오면서 지금의 터키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터키 민족은 그 이후에 이슬람이 된 이후에 이슬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집을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아랍에서 시작됐죠. 근데 이 종교라는 게 그냥 시작됐다고 이게 막 퍼져나가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시작됐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돼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 민족이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민족이 이 이슬람 신학도 정립하고 이슬람 종교로부터 나온 문화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상인이었던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슬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이제 확대가 돼 갑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나 외세의 침을 받으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은 워낙 전쟁을 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화가 되고 이슬람 세계를 지켜주고 그래서 군사와 정치의 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아랍에서 시작된 종교가 이 터키가 이슬람화 되면서 그러니까 이슬람의 가장 큰 지도자 칼리프라고 하는데 그게 터키 사람으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어쨌든 터키가 이슬람화 되면서 이슬람 가운데 많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기둥이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랍의 대표적인 나라는 이집트예요.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는 이라크. 그리고 투르크 민족의 대표적인 나라는 터키입니다. 대부분 다 8천만이 넘는 인구. 그리고 이집트의 그 카이로, 그다음에 이란의 테헤란, 터키의 이스탄불은 거의 2천만 명, 1,5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기둥이 복음화되면 이슬람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집트에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집트에 지금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 말은 한국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1,000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무슬림들하고 암묵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으로 살아라 예배드리면서. 하지만 우리에게 전도나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고 1,000년이 넘게 그냥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1,000만 명인데 지금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가서 힘들지만 이집트에서 지금 터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아랍어를 하니까 지금 그쪽에 가서 지금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 이집트 자기 민족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이란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는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오늘 점심을 300만 명에서 500만 명. 놀랍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지금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사람, 이란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나가서 자기들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르크, 터키에는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저번 이 선교대회 때 들으셔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6천 명 개신교인. 그러니까 이 세 기둥이 있는데 지금 이집트나 이란은 그래서 자기 교회들을 가지고 지금 막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제 6천 명. 그러니까 이 세 기둥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섬겨야 될 민족이 이 터키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터키와 또 다른 이슬람 열방에 있는 민족들을 함께 기도하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를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면 다 느껴지시죠?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이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국에 있는 갤브레스라는 경제학자가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가 언제였냐면 1970년대였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막 어려워질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들이 어떻게 했냐 이 국제 관계나 원칙들이 있습니다. 외교할 때. 근데 이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다 모든 나라들이 뭐예요? 일단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사회를 주도하는 그리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원리들이 원칙이 아니라 그냥 바뀌어버려지는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대가 이때가 1970년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970년대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우리 밀레니엄 시대라고 했습니다. 뭐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우리 아미 선교에서는 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막 이 종말 그런 쫓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고 뭐 2000년이 되면 뭐 컴퓨터가 잘못돼 갖고 막 핵이 발설돼서 전 세계가 핵 전쟁이 일어난다. 한참 그랬습니다. 그 2000년대에 사회학자들이 1970년대 이 갤브레스가 얘기한 그 시대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야 1970년대는 불확실한 시대가 아니다 그랬어요. 야 1970년 지금 2000년에 비하면 1970년은 확실한 시대다. 지금이 불확실한 시대다. 그러면서 뭐 초불확실성 시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죠? 그럼 지금에서 2000년대를 볼 때 여러분도 우리 2000년대에 살으신 분도 있죠, 지금. 네? 그 위에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2000년대를 한번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보면 그때가 확실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불확실한 시대는 점점 더 불확실하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시대가 갈수록. 그럴 때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이게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확실한 시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제가 있을 땐 그것을 헤쳐나가고 담대하게 결정하고 가야 된다. 마치 성경 말씀 같죠? 이게 그냥 사회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더 불확실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의 이 용어는 사실은 경제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물리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입니다. 아주 확실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이 모든 자연이.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 고전역학에서는 그랬어요. 자기들 주사위를 던지면 내가 어떤 힘으로 어느 방향으로 던지면 주사위가 땅에 떨어져서 굴러가서 몇 번이 나올 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한 시대라고 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미시 세계를 보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이 처음 형성되었던 이 원자나 핵이나 전자 이 미시 세계를 보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께서 자연은 불확실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싫죠. 불확실한 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일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예측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합당하게 나오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를 벌써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전엔 아날로그였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날로그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사실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시대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죠? 유용하고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을 존경하고 지혜와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합니다. 뭔가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그냥 지식과 정보와 계산이면 다 돼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해졌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자연,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날로그 시대예요. 제가 이 선교제 가기 전에는 LG에서 근무했어요. 엘리베이터 회사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저희 회사가 미쯔비시랑 같이 기술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전자 회로도가 미쯔비시에서 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들이. 그거 보다가 필요 없는 게 있대요, 계산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필요 없다고 그냥 빼지 말라고. 다시 생각해보고 잘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그전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빼서 출하를 시켰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엘리베이터가 그냥 서서 있거나 그냥 서서 막 자주 쓰면 고장이 뭔지 아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예요. 전원을 넣었다 끼면 다시 돌아가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되니까 막 이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근데 나중에 결국은 알아봤더니 그거 하나 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경험에 의해서 그걸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이 다 디지털화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삼성과 LG가 일본 기업을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사람들의 인력 그거만 투자를 하면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든 자연보다는 인간들이 만든 인공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상 세계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원래는 돌이 있었어요. 돌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막 삐뚤삐뚤하고 이 건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과 진흙을 갖고 하면 경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벽돌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벽돌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 쉽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그냥 매뉴얼 같은 걸로만 좀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창세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게 단지 그냥 뭐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단지 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흩어짐을 면하려면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아야 되면 그냥 넓게 쉽게 집을 짓고 살면 되잖아요. 도시를 건설하고. 근데 왜 굳이 탑을 쌓냐 이거죠. 그것도 탑을 쌓기 위해서 인간의 기술로 벽돌을 만들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왜냐? 바벨탑 사건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이 자연과 사람들이 만든 집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낸 이 물에 다 잠겨서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인간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심판해 보세요. 우리는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궁극적인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까먹은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필요 없이 우리 인간들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이곳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고, 그래서 예측 불가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왔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국을 건설하는 기본적인 게 뭐냐?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원하지 않고 확실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십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도와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편할 거다 없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한국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복이라든가 평안에는 이 세상적인 개념이 있죠. 복 받고 평안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걱정 없이 지내고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 샬롬은 사실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한국에 100년, 120년 전에 또 그런 때, 그리고 우리 평양에서 어려운 그런 때가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 근데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것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위기라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걸 좀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관리할 수 있는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극복이 될 수 있고 아예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쓰면 위기입니다. 근데 저 위는 위험할 때 위자를 쓰고 온 거고, 기는 기회의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위기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도 얘기했어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라. 그러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얘기하죠.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안하고 별 걱정 없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뭐 이거 특정 뭐 어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월요일 날 되면 조사를 한대요. 기업에서. 일요일 날 종교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마다 열 체크 뭐 자기 상황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된대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더 이 사회나 이런 상황들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더 점점점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저도 저희 친척분들도 예수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했나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나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위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위기가 있고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후에 고난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 고난받는 걸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뭐요? 곧 올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오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기와 환란 가운데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선교지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임이 금지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선교 현장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되고 우한이라는 도시가 뭐 완전히 봉쇄됐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때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면 방호복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이 전도책자랑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근데 이게 유튜브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터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열방 이슬람권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걸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맞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도 않고 멀리 하려고 하고 대화를 물론 이제 우리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은 워낙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한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역자들이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이 원초적인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목숨을 걸고 나가자. 그러면서 코로나임에도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물론 옛날보다 사람들을 적게 만납니다. 옛날에는 100명 만나면 한 명이 좀 관심을 가질까 말까.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이 확률이 확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들도 이 시대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우리 선교지 현장 이슬람권에서는 더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이 선교 훈련 사진입니다.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게 터키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터키에 있는 우리 이란, 또 아프간, 그리고 이제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이 이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청년들이에요, 주로. 근데 이들의 믿은 지 얼마 됐느냐? 평균이 5개월 정도입니다. 믿은 지 평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5개월 됐어요. 그 3개월, 믿은 지 3개월 된 형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고 헌신해서 나와서 훈련을 받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터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6천 명 얼마 되지 않죠. 6천 명이면 그럼 이제 6천 명 그러면 감이 좀 뭐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6천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한국보다 더 넓은 땅에 흩어져 있어요. 그 지금 여기 주마음교회가 이 교회가 터키에 있다 그러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그마한 사실은 자원이 별로 없는 터키인데 우리 작년 1년 전에도 1년 반 전에도 2명의 청년들이 모로코로 사역하고 1년 사역하고 돌아왔고 지금 우리 세 자매 한 자매는 시리아 난민을 위해 사역하고 있고 세 자매가 모로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자매는 터키 자매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매는 한국 사람 같죠? 네, 우리 한국 MK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자매는 투르크메니스탄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르크메니스탄 자매는 투르크메니에 있을 때 엄마가 한국 선교사님한테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자녀도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두 터키 자매는 믿음지 한 자매는 1년이 안 됐고 한 자매는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삶을 헌신하고 모로코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럼 저들의 가족은 기독교인일까요? 엄마 아빠가 무슬림일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이시고 한데 자녀들이 이렇게 이 선교지로 1년, 2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안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주마음교회는 없겠지만 있습니다. 교회. 근데 우리 자매들 부모님 다 무슬림들이에요. 많이 반대했습니다. 물론 저들이 복음 전하러 간다고는 안 했어요. 외국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충은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안 된다고 막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 자매들이 기도하면서 부모님들 설득해서 지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터키 또 이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은 복음이 교회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더군다나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터키에 나와 있는 우리 뭐 한국과 미국 이런 사람들 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복음을 전하러 나와 있던 선교사들을 보면 몽골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당연히 있고요. 몽골, 러시아, 그다음에 이 조그만 러시아 내에 있는 조그만 공화국들이 있습니다. 체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이라크에서도 와 있고요. 요르단, 또 이집트에서도 터키로 복음을 전하러 와 있어요. 근데 또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라오스에 있는 청년들이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이 라오스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냥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선교사를 받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래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위기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터키나 다른 많은 이슬람권에서 새로운 역사와 부흥의 소식, 이 역사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게 된 형제 자매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왼쪽에 훈련받는 한 아프간 형제는 원래 IS에 참여하려고 자기가 아프간에서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왔던 형제예요. IS에 참여하려고. 근데 터키 정부에 걸려갖고 못 들어가고 시리아를 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터키 경찰들이 얘를 잡아다가 그냥 아무데나 내려줬어요. 터키 이스탄불에다가. 돈도 없는데 이제 가라고 해서 얘는 딱 떴는데 여기 어딘가 했더니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돈도 없고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돼갖고 이스탄불에 있는 아프간 친구 전화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다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터키 청년도 우리 청년 모임에 한 1년 넘게 나왔어요. 나와갖고 복음을 듣고 막 한 거죠. 근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매주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얘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냥 청년들끼리 나가니까 자기도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전하는데, 청년들이 전하는데 언어가 이제 이게 능통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질문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이게 언어가 잘 안 돼서 답변을 잘 못 해주니까 자기는 다 들었거든요. 자기가 대답을 해줬어요, 답변을. 그 자기가 막 전했어요, 복음을.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오더니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자기 입에서 선포되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님들도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이 복음을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또 우리 열방에 있는 민족들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터키와 다른 이슬람권 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권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마음교회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다. 우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방호복을 입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영향력을 끼친 작은 행동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주의 명하시는 대로 전진할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미 행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바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리겠다고 주님께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잠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진할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조차 주님의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느 곳에서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터키 땅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곳에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당신은 너무 존귀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완전하며 선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도 주님께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위기이고 어렵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침체되어 있어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깨워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깨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블루에 아버지 그냥 넘어져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임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터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있고 이란에 300에서 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터키에는 6천 명밖에 기독교인이 있지 않은 정말 선교가 많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터키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많은 사람들, 우리와도 특별한, 대한민국과도 특별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맺게 하시는 이 나라 속에 하나님 복음이 흘러넘치는 이 땅을 뒤덮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을 섬기신 우리 김친구 신사랑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후손들과 자녀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터키 땅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김친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주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며 아버지 5개월 1년도 되지 않은 신자들이 선교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본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으로 편박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이슬람교라는 우상 속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자들이 주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주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친구 신사랑 선교사님 섬기시는 공동체와 아버지 사역들과 캠퍼스 사역과 기도와 아버지 또 이 땅에 하고 있는 많은 방송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이것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분이 오고 가시는 상황 속에 아프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단체들 네트워킹 사역을 하며 아버지 또 방역 담당자로서 아버지 이곳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지혜를 넣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터키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마음교회 아버지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들이 일어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아버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이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당당하게 전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증언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터키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곳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99점 몇 %의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이미 순종하고 나아가 섬기고 있는 우리 김친구 신사랑 선교사님과 또한 그곳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비상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도 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 예수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기, 우울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더 많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또한 그곳의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